성벽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죠. 한 주간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있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소를 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이렇게 할 때 빨리 우리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 앞으로 이게 누적되어서 나타날 미래의 모습. 사단이 어떤 식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계속 끌고 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체죠, 시체. A 시체, B 시체, C 시체, D 시체. 서로 싸웠습니다. 그것도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싸웠어요. 왜 그리 상했냐? 그렇게 하니까 왜 그리 썩었냐 니는? 그리고 니는 그러면 똥냄새 나는데 니는 시궁창 냄새 난다. 자, 이걸 지켜보고 있는 시체 C,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 다 시체인데, 다 죽었는데, 근데 우리는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죠. 나 중심. 나 중심. 가만히 보니까 아이거든. 내 기준에서는 아이거든. 시체 C, 시체 D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이 안 보여주고, 엄마 아빠가 왜 저러는지, 그러면서 싸움을 보면서 상처를 받겠죠. 근데 죽었다는 사실을 못 봐버리면,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의 문제고, 그리고 개인의 문제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지역의 문제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국가의 문제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놀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상태를 빨리 봐야 되겠죠. 자, 사실은요, 이게 우리 개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된 사막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 문제가 가문으로부터 계속 우리도 모르는 윗대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온 문제입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게 숨겨진 문제로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내 속에 숨겨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내게 드러났습니다. 저거는 저 아버지 닮았네. 저거는 저것만 닮았네. 야, 저 인간 왜 저렇지? 그게 아닙니다. 드러났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문제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부모를 통해서 그 개인의 속에 숨겨진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조상들에 의해서 대대로 내려온 부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게 오래전에 인류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문제라.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누적되고 쌓여서 이미 내 속으로 들어온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누적이 되어서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또 다른 상처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빨리 도와주셔야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눈을 가지고 개인을 도와주고 이 눈을 가지고 가정을 도와주고 이 눈을 가지고 산업인을 돕고 이 눈을 가지고 랩런트들을 돕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 정확하게 알아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 부분에서 체험이 있냐? 자, 이런 눈으로 잠언서 3장 5절 6절을 보면요. 이게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 다른 망대가 세워진 사람, 딱 구분이 되잖아요. 절대 망대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냥 이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문제를 터지게 했지? 왜 이 문제를 내가 겪게 만들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 시체 C, 시체 D가 시체 A, 시체 B 부모님을 볼 때 이게 뭡니까? 절대 망대로 보는 게, 망대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망대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뭡니까? 내 명철을 외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눈으로 봤을 때 죽은 부모님, 죽은 엄마, 죽은 아빠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싸우지?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의 밥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죽은 청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청년의 어머니 가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죽은 청년을 불쌍히 여겨야지 왜 가부를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자, 물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살아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죽은 청년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불쌍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원어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 가부가 죽어 있는 상태. 그리고 썩어서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런데도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죽은 아들에 대한 슬픔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 그래. 내가 사는 유일한 답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망대. 뭐라고요?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 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장면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성질을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죠. 자신을 지키는 자신의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자, 이 말은요, 다르게 보면 죽은 상태입니다. 자, 죽은 상태는 절대 불가능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에서 절대 가능한 나로 바뀌는 겁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바로 나오죠.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이 실패함으로 에덴이 파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완전히 침몰해버린 겁니다. 자,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약한 하와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아담은 본체인데 사실은 하와는 분신이잖아요. 갈비뼈로 만들었거든.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죠.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니까. 파고 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인간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에덴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연금으로 막아버렸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전 우주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자, 미국 가도 이 사단은 따라옵니다. 화성에 가면 안 따라올 것 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화성에 가도 따라와요. 또 다른 은하계의 행성으로 가서 우리가 살면 안 따라올 것 같아요. 매덕 광년 떨어진데. 거기 가서 또 따라와요. 우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 인간 세계, 자연 세계에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무서운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성벽이 뚫려버린 겁니다. 자, 시체가 돼버린 겁니다. 사단이 심은 죽음이죠. 사단이 길들인 썩음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진동하는 냄새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뭘 심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죽음 소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사단이요, 계속 괴롭힙니다.
정신을 계속 괴롭힌다고. 여기 시달린 상태, 썩은 상태. 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더러운 귀신들이, 몸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하거든요. 뭡니까? 문둥병자, 쉽게 말하면 불치병. 뭡니까? 아예 그냥 몸에 달라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몸속에 몸 안으로 달락날락 진동하는 냄새.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딱 집을 지어버린 겁니다. 영혼에. 자, 생각과 마음속에 이 썩음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죽음이 우리 영혼 속에 집을 지어버렸고, 썩음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렸고, 진동하는 냄새가요, 우리 육신에 철옹성으로 딱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린 것에 중독이 되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망할 것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문제라고요. 이렇게 해서 정신문제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뭡니까? 이 생각의 문제예요. 자꾸 틀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육신 문제로 자리를 잡아버리는데, 뭡니까? 몸에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무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몸에 좋은 걸 이렇게 해도, 내가 현실 가운데 계속 스트레스 받아버린다. 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요, 오히려 몸이 영육으로 무너져 버린다잖아요. 병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겠죠. 의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걸리는 제1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 자, 내 영적 상태가 죽음이고, 내 정신 상태가 썩음이고, 내 육신의 상태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내 몸이 정상인 게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하다가, 복음 받아놓고도 다른 거 하다가 골로 가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요, 성벽을 딱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성전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단의 영혼이 딱, 우리 영혼이 갇혀 있는 거요. 인간들의 영혼이 딱 갇혀 있습니다. 이게요, 틀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 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각인, 뿌리, 체질, 그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사주, 팔자, 운명으로. 자,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 그리고 이 종노릇을 계속 반복하는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단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이 꼭두각시 인형이다. 꼭두각시 인형. 꼭두각시 인형 알잖아요. 줄 딱 달아매가지고 싹 조종하는.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 나는 상태로 딱 심어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진동하게 만드는데 가느다란 이 영적인 실로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우리 육신을요, 교묘하게 딱 조정합니다. 뇌를 조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사단이요, 영적인 실로 딱 연결시켜가지고, 꼭두각시 인형 조정하듯이 교묘하게 조정을 한다 해요, 우리 뒤에서.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여기서 바뀌지 않는 이 운명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카리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우리 과거에 대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이 가운데 있던 나를,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켰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카리스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세계복음화, 쉽게 말하면 메시지, my story. 내게만 주신 세계복음인데 나만의 메시지 스토리가 있다 해도 모든 사람들의 과거는 다 다릅니다. 근본 문제는 똑같는데 모든 사람들의 이 12가지 파생된 12가지 문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5만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성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된 성전이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단을 꺾어버렸습니다. 원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꺾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찌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야 되죠. 왜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지구 최초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야 합니까? 왜 오셔야 합니까? 세계복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복음, 그래서 세계복음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뭘로 이루어 가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만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1차로는 내가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언제 체험합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줍니다. 뭘요? 내 과거가 근본 문제 가운데 파생된 12가지 속에 있었는데 완전히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곧 세계복음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을 보면서 또 발견하는 겁니다. 현장을 보면서 또 내게 있는 걸 발견하고요. 현장 사역을 계속 전도, 영접, 양육, 다락방을 계속 하는 현장 사역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아, 나만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여기 있었구나. 보이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실제 영적인 상태는 아, 여기구나. 그래서 계속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계속 특히 제자일수록 사역이 아니라 이 부분을 철저하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왜? 완전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전문교회란 말은 기능, 이 나의 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살리는, 그리고 내 기능과 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또 나의 와 있는 이 부분을 또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 기능과 업을 통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곧 여기 아닙니까? 자, 회심 후에 바울은 뭡니까? 여기 있던 바울이 여기로 온 겁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과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편지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이 죽은 가운데로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단이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짜 이 생명의 역사가 뭔가를 철저히 알도록 만듭니다. 알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당하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은 뭡니까? 여기에 있었던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도 정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현장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자, 썩은 상태죠. 이 썩은 상태로는 절대로 나의 업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자, 이게 모든 것에 판단하는 것에 모든 것의 기준이죠. 이때 우리는요,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 사건, 갈등, 위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요, 결국은 뭐였죠? 그게 절대 여정이 되어버려요. 절대 가능한 나의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자, 파수꾼. 파수꾼은 지키는 자죠.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겁니다. 적으로부터 성전을 지키는 거죠. 성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성벽은 적의 침입을 막는 용도죠. 목적이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망대는 뭡니까? 적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잠잠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잠잠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침묵 상태로 있지 마라. 침묵 상태. 영적으로 침묵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자,
쉬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육신이 쉬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움직이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침묵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기 말하면 죽은 상태에 있지 마라. 죽고 썩고 냄새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러려면 그 상태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안테나. 하나님을 쉬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요. 이걸 누가 잘해야 된다고? 파수꾼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벽 안에 있는 뭡니까? 성전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파수꾼.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이 사단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파수꾼이죠. 그리고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개개인들, 백성들, 그 안에 자리 잡은 사단의 성전을 완전히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성벽을 쌓아라. 그리고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절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로. 이번 주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로. 자,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문을 열어라. 모든 백성들이 이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여는데 길을 닦고,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라.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속한 자라. 그리고 찾음받은 자.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이번 주 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만나게 한다. 남은 자.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 남은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렇게 했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뭡니까? 이 남은 자를, 새 신자를 절대망대로, 그리고 새 교역자를 절대망대로, 그리고 뭡니까? 이들과 함께 이제는 치유팀을 구성하는데 절대망대로, 통령을, 고성을, 거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절대망대를, 전도 영접, 전도 양육, 전도 다락방을 통한 성결제 다락방, 전도 운동 도전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냄새 나는 이 상태로는 나의 인생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뭡니까? 오직 언약이 결론이 되면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자, 이때부터 나의 인생은 무조건 절대 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26년도 뭡니까? 노바디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도 안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다. Nobody, nothing. 왜?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시간표니까. 오직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나중에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 다락방 시간표.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말라기 이후 암흑기 400년을 거쳐서 드디어 복음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죠. 자, 십자가 사건 딱 터지자마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죽음, 부활, 승천.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자,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 키거든요. 핵심 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겁니다. 이 제자들이요, 왜 도망갔습니까?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봤습니다. 실제로 눈앞에서 다 체험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선생님이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얼때길 한 소리예요, 얼때길 한 소리.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한 거지. 베드로가 무슨 수준으로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랐어요.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우리가 종교 생활 하다가 불신자로 있다가 우리가 어느 날 복음 받았는데 우리가 몰라. 아직도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몰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도 잘 몰라.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이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이 상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시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안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사도시대. 성령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 하얀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근데요, 마가 다락방 시간표가 딱 와버렸습니다.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부터요, 터져버린 겁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그토록 다 보여주고 40일 동안 얘기했는데도 몰랐던 그 얘기가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 버렸어요. 누가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데 이게 깨달아져 버린 겁니다. 근본 문제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고 그 파생된 12가지 문제 속에 이 12가지 문제가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버리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이걸 눈이 열려버린 겁니다. 눈이. 사울, 회심 전에 사울 몰랐습니다. 회심 후에 바울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요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가 됐다는 말은요 내가 이 안에 있었고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 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 사실상 다 끝난 거예요. 이 체험이 없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2026년 이 시간표가 왔다. 이 흐름이 지금 터진 것이다. 이 시간표가 왔다. 저는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봤어요. 내가 2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간표, 그 흐름이 온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중독이라는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 맞다는 거 보여줄 필요도 없어요. 세계복음 하자. 세계복음화. 진짜 세계복음 하자. 진짜. 지금까지 가짜로 했잖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뒤집지를 못하면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도, 이 눈도 제대로 안 열린 삶에서 얼마나 캠프 한다고, 뭐 한다고, 전도 한다고, 얼마나 돌아다니겠습니까? 퍽, 목사도 퍽 쓰러지고, 중직자도 퍽 쓰러지고, 렘넌트도 쓰러지고, 다 쓰러져 버려요. 10년 잘 가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20년 잘 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이익 손해배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흐름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 흐름 속에.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이게 전 유럽을 강타하고 미국을 강타하고 이게 한국까지 강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시대마다 이게 끊기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끊기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또다시 채우고 없어지고 또다시 채우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한국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드러내신 겁니다. 이 흐름 속에 납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속에 그냥 들어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조원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흐름, 그 다음에 뭐 특히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또 뭐 있나? 네, 상태. 그럴 때마다 이 단어들이 나한테는 가슴에 부딪혀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부딪혀요. 왜? 나는 아니까. 내가 얼마나 이걸 원했는데 이걸 정말 나는 바랬거든요. 이 시간표 오기를. 좀 심한 말로 하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습니다. 깝죽대지 마라. 뭐 되는 것처럼 아이고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순간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 일 벌리지 마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가를. 나는 그래서 안 벌린다. 기다린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왜? 진짜 해야 되잖아요. 진짜. 내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안 할 것 같으면 뭔다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다락방이냐고. 빨리 갈지. 집으로 빨리 가는 게 맞아요. 제 갈 길을 빨리 가야 돼. 왜? 진짜로 안 할 거면서 왜 다락방에 와가지고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래서 다 갈 길, 제 갈 길 간 거예요. 제 갈 길. 일 벌리지 말았게도. 교회에서 뭐 자꾸 벌리면 안 돼요. 진짜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으면 안 벌리는 게 나아. 그런데 자기는 진짜일 줄 알고 있기도. 그래가지고 막 80명, 100명, 150명, 200명, 300명 끌어모읍니다. 됩니까? 아이고. 안판해 보세요. 이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요, 절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절대로 다 무너져 버려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절대로 다 무너져 버려요. 반드시 무너져 버려요. 그래가지고요, 10년 동안 열심히 끌고 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부교육자가 데리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희끼리 싸우고 반통가리 나버리고.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몰라. 왜 그런 문제가. 자, 이 시간표 속에서 이제 뭡니까? 진짜 새 교육자, 새 신자, 그리고 뭡니까? 치유팀. 그래서 3사역자, 새교육자, 새신자, 새교육자, 3사역자, 3전문의 연합해서 3사역자, 3전문의 연합해서 누굴 키운다고요? 3지도자. 우리 랩런들 키워서 전 세계, 전국과 세계 다 파송. 이거 하다가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거요. 이거 하기도 바빠. 준비하기도 바쁘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밤입니다. 10초 묵상입니다. 10초 묵상. 밤에 죽은 상태. 밤에 나의 죽은 상태.
점검하고 갱신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10초 묵상으로. 그래서 밤에 반드시 나의 하루를 점검을 하는데 뭔가 왜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재편집하고 재설계를 해라.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요? 원인이 뭡니까? 영적 상태. 내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니고 사단의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다. 사단이 잡힌 줄도 몰라. 내 생각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내 생각이요, 사단이 나를 계속 죽은 상태로, 썩은 상태로, 죽은 상태로 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습관 체질. 자, 아침입니다. 아침에요, 나의 썩은 상태를 집중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는 겁니다. 자, 원인을 알면요, 결국에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사단에 쏘았구나.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자, 그러면요, 쏘아가지고 내가 쏘았다고 해서 낙심자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실제로 내한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나를 꼭두가시 인형처럼 조정하고 있구나. 그 보는 눈이요, 그걸 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세계복음 쪽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그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사단은 그냥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내가 이 속에 있었던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이걸 통해서 속이지만 하나님은요, 내 안의 성령은요, 여기서 속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계속 알도록 만들어준다 해도 눈이 열린다고요. 이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사단은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걸로 속이는데 하나님은요, 이걸 다시 뒤집어 버려. 사단은 이걸 우리를 자꾸 속공인데 하나님은 이걸 다시 뒤집어 버린다 해도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로 바꿔버린다고. 낮입니다. 냄새나는 상태 선택을 통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원인을 알고 사단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딱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똑같은 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이제 그게 작품이 돼버려요.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